할렐루야. 네, 추운데도 그냥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어느 분이 그 카톡에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즘 너무 추운데 새벽기도 방학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 했을까요? 방학하면 좋지요, 하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뭐 방학을 한들 뭐 감기가 안 걸릴 것도 아니고 방학을 한들 뭐 감기가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열치열 이냉치냉이라고 에이 이럴 때 더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한 추위가 아주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주 뭐 영하 15도 16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뭐 이제 뭐 영하 16도 가고 하니까 영하 16도도 영하 1도 같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영하 1도가 제일 춥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제일 춥다. 이미 훈련되고 각오를 가지면은 영하 16도도 그냥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창세기 첫 번째로 이제 서론적인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서론적인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은 그렇게 썩 재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다다음 주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창세기가 좀 더 이제 재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창조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제가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는 5문제가 되어 있지만은요, 아주 굉장히 좀 짧은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죠? 와,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퀴즈 대회 나가면 딱 장원 아니 그 뭐죠? 골든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르시대로 돼 있고요. 이것이 개역 성경으로 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라사대가 더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왜 이게 그 좋은 말을 왜 이르시되라고 했을까? 이르시되보다는 난 가라사대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라사대 게임. 가라사대 하면은 따라하는 거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따라하는 거고,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뭡니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어디서 출발하냐?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죠. 언어에서 언어. 하나님의 언어, 말씀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넘어갈 수 있나요? 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져라.
물과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그리고 나뉘라 하시고 명령입니다. 명령.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나뉘라, 그렇게 뭐뭐 하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로 가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한쪽은 뭐예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쪽이 모이니까 한쪽은 바다가 되고 한쪽은 땅이 되는 거죠. 묻이 육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나라 뭐예요? 명령이죠.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 나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죠.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명령입니다. 말씀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속에 창조가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땅 위에 하늘의 궁정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 명령입니다.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뭐뭐 하라, 뭐뭐 하시고, 다 그렇게 뒤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은 딱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해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였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른 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볼 때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든 만물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완전히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7절로 24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게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표현해낸 게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이퀄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진다 그랬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이 능력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으면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십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근데 아까는 말씀이라고 잘 얘기하더니 골든벨 울리기에는 좀 틀린 것 같으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크게 잘 대답하더니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게 뭐죠? 이제 나왔다.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네 번째 창조한 해와 달과 별하고는 또 다른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을 내는 발광체, 발광.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발광체가 아니라 빛 자체이십니다. 일종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또한 중요한 속성은 뭡니까?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된 것이 십자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공의로 심판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속성에서 아주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다른 속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시내산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까지 비춰졌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이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창조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그 수면에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질서를 잡히게 됩니다.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창조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 질서가 시작이 되는, 질서의 시작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질서의 빛을 만드십니다. 흑암과 공허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창조의 출발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구잡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하나,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장원급제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경인교회 가에도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창조가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감격적인 표현을 가지신 거예요. 야, 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송이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분, 여러분, 사람도요, 완벽하면 아주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되게 피곤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완벽한 사람들은요, 청소를 해도 얼마나 피곤하게 청소하는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은 청소도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피곤한 만큼 깨끗하게 하죠. 아주 그냥 반딱반딱 광이 나게끔 하죠. 완벽하게.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완벽은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이나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면 어떻겠어요? 만족함.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될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완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한다 그러죠, 그죠? 예. 진짜 깔끔하게 청소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깔끔하게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아우 엉터리야, 마음에 안 들어게 자기가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는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피조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조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더니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니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그 빛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질서의 회복, 창조의 회복, 보시기에 좋았더니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창조의 질서, 목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생겨집니다. 개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개가 주인에게 충성할 때 이 개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는 존재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값지게 하시었네. 주님께서는 나를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게 해주셨네. 그래서 나는 이 값지게 된 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니 오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몸부림과 오늘 우리의 모습, 결단,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가십시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21절인데요. 자, 21절. 자,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11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거기 12절 나와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봐 보면 진짜 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 다음 주에 보게 될 24절과 25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종류대로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 독특성과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뭐를 주장합니까? 창조를 주장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여러분 다 진화론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다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어렵죠? 선생님이 답해 보실까요? 박찬순 선생님. 여러분, 진화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 거죠. 진화론이 틀리진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합니다. 세상이 진화한 건 세상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진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왔나요? 네? 갤럭시 뭐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예? 8? 뭐가 나온 건지 몰라요. 뭐가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빨리빨리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도 8이 나왔죠, 그죠? 예. 아니 뭐 8보다 또 나오는 것도 또 있나?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빠르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진화합니다. 자꾸 진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진화하고요, 생물도 다 진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진화한다 할지라도 그 진화가 종류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유와 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진화를 하면 그 유 안에서 진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종류대로 하십니다. 왜 종류대로 하십니까? 그 종류 안에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종류가 다른 종류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진화된다고 뛰어넘지 못합니다. 파충류가 진화되면 조류가 됩니까? 조류가 진화하면 표류가 됩니까? 조류가 아무리 진화해도 조류입니다. 표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종류 안에서 진화하는 거지 종류를 뛰어넘어서 진화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기린의 목이 긴가요, 짧은가요? 근데 라마르크에 의하면 이 기린은 처음부터 이 목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목의 길이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목을 써가지고 나뭇가지에 있는 열매를 자꾸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얕은 거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건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목을 빼다 보니까 목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예. 왜? 그거를 못 따먹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응하는 거죠. 적응. 예,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은 걸 따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린이 진화해가지고 사자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기린이 아무리 진화한다고 사자가 안 된다니까요. 예. 지가 사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막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린은 기린으로서 진화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 안에서는 얼마든지 진화가 가능합니다. 태화도 생깁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는요. 그러나 아무리 진화가 된들 종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종류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되나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인가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될까? 여러분, 아무리 원숭이가 진화되어도요, 그 원숭이는 진화된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조금 똑똑한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진화한 똑똑한 원숭이가 되는 거지,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한들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면 왜 지금 원숭이는 진화를 안 합니까? 진화가 왜 옛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원숭이는 진화 안 합니까? 그럼 지금 원숭이도 진화해가지고 한 3분의 1쯤 사람 된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 2분의 1쯤 반쯤 진화되어서 사람 된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거반 다 된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가 되어야 되는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진화가 옛날로 끝났습니까? 진화가 옛날로 끝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진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화는 뭡니까? 유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주 발달되면 발달된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지능 좋은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종류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류 안에서는 얼마든지 진화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도요 똑똑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알아먹어가지고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똑똑하지 못했다니까요, 사람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머리를 자꾸 쓴 거죠. 진화한 거예요. 머리를 쓰면서 자꾸 진화하니까 지금 이 21세기에 이렇게 이 과학 세계 속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어떻게 진화한 거예요. 발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면요 외계인이 됩니까? ET가 되나요? 우리가 발전하면? 우리가 진화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진화해도, 우리는 아무리 진화해도 진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시대. 종류대로. 진화론의 일부는 맞지만 무생물이 공중 방전을 통하여서 생물이 되고, 그 미생물이 뭐 어떻게 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또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를 과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만들어낸 가설을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엉터당통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종류대로
그리고 종류 안에서 진화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 속에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창조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자, 창조의 순서 아시는 분, 이거는 진짜 장원급제해야 된다. 이거는 골든벨 울려야 된다. 예. 자, 첫째 날 뭐 만들었나요?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맞았어요. 빛. 둘째 날을 뭐 만드셨나요? 벌써 몰라. 이제 둘째 날부터. 둘째 날은 뭐죠? 궁창. 예,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에 물로 나누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셋째 날은 뭐 만들으셨나요? 예? 모르시죠? 셋째 날 바다와 육지. 바다와 육지, 물이 다 무추로 드러나라 해서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클라이막스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 무생물에서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순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본다고요? 질서의 하나님. 무생물에서 생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될 때요, 여러분, 이 모든 창조가 사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물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창조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던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창조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다음에, 모든 준비 작업을 다 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순서와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이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누리실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더더욱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느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느껴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읽을 때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해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